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12절에 나오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장소가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는 남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운 그 형편이었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요 모두 감사로 귀결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 온 것도 감사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두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현재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참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순수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순수한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또 이방인들로 모여있는 교회였지만 복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의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뻐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너희가 그 복음의 일에, 착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신양면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건 내가 안다. 기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순수한 건 있었지만 아직 신앙의 성숙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순수하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을 때 어린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착합니다. 그게 모든 부모의 기쁨이 될까요? 어린아이일 때 얘가 참 착하구나, 얘가 참 순수하구나,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해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기만 하지 세상에 아이를 내놓으면 이 아이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 부모의 마음에 더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몸도 성장해야 되지만 정신도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숙과 성장이 없을 때 결국 나도 괴로움을 당하지만 남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은 만큼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아직 연륜이 짧아서 그런지 성숙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4장에도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요, 마음이 자꾸만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2장 3절에 보면 신앙의 뭔지를 잘 모르니까 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힘있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교만해지는 겁니다. 3절에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다툼이나 허용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하는 만큼 저 사람도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의 잣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비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한 만큼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신앙을
나름대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를 먼저 돌보고 무엇으로 돌봅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섰는가? 내 자신이 돌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서면 난 믿음 있다.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돌볼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요. 여느 때 보이지 않던 게 아침에 눈을 떴더니 설거지 이렇게 싱크대에 저녁에 아이들이 먹고 남은 설거지 그릇이 있어요. 몇 개 안 됩니다. 컵하고 뭐하고. 그래서 여느 때 같은 그냥 나도 주일이니까 바쁘니까 나와버리는데요. 아침에 다들 잠자고 있을 때 제가 설거지를 해놓고 제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저녁 먹고 컵을 그대로 나갔더라. 당신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 얘기예요. 아, 보여요. 왜 보이죠? 아, 내가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치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할 때 아, 내가 눈에 보였으니까 먼저 치워야 되겠구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인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뭐죠?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기 싫다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목사가 더 목회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요. 구멍가게식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들은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큰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큰 교회는 가능하면요. 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 많은 몇백 명이 무슨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분석할 때요. 교회는 10%만 일하면 제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10%. 10%가 뭘까요? 10%가 책임을 가지고 아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10%만 가능해도 그 교회는 보존됩니다. 우리 교회가 10%가 아니라 20%, 30%가 아니 모두 100%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때 그게 온전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내 위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사람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상급과 은혜와 보상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공짜가 없을까요?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데요. 한 게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아, 내 마음대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교회를 섬겨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때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신을 간증 형식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견명을 우리의 마음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룬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이룰까? 구원을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구원을 내가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시는 사람의 주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주시는 분을 받아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받았다면 그걸 보존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걸 받아서 남 줘버리면 내 거 안 되죠. 내가 그걸 다 소멸시켜버리면 보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어떻게 하냐. 구원을 계속 지속하라고 말입니다. 구원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나에게 또 무슨 얘기 할까? 또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들이라면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부서에 찾아왔다 그러면 뭘 지적할까봐 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난 죽게 되었더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앞에 임재하면 이 인간은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거죠. 머리를 들기는 곳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리라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이죠.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주님 보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 친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버리십니다. 마음의 중심과 생각, 심장과 폐부를 다 헤아리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지속해 이어가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요, 굉장히 심오 있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13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13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겐 이 말씀에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사로잡아서, 쉽게 말하면 모가지를 끼워서라도 끌고 가세요. 그렇게 너무 답답할 때 이거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다른 일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른 길 가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붙잡혀서 노예로 사는지언정 그게 차라리 속편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이거 해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답이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광만이 내 마음의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행하시게 하시는데요, 내가 막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게 하여 기쁨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또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소원과 기쁨이 일치되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기쁨은 없지만 그 마음에 자꾸만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제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그 서운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내 욕심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겠지만 내 욕심도 아니고 내 고집도 아니고 내 이익도 아니지만 내가 마음에 자꾸 그만 소원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왜 남에게 자꾸만 관심을 갖지? 내가 이 일을 자꾸만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왜 이걸 책임감을 느끼지? 그걸 사명 그렇게 말하고요, 내적 소명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명인데 각각 주신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각각 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각각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성숙이 없는 성도들이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비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이죠. 하나님이 흠 없는 자로 너희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택하신 것은 바로 빛되는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빛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소명은 뭘까요? 각각 어떻게 빛을 발할까?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의 다름질, 내가 하는 일,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며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나의 사명이며 주신 사명이며 내게 가지고 있는 소명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의 믿음에 내가 전제 재물이 될지라도 너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될지라도 그 말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결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희생해도 너희들 잘 되면 되지 하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려갑니다. 그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죠. 언제 자식이 이해할까요? 성장해서 내 위치가 내 마음이 될 때 자식이 이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성숙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빌립보의 성숙을 위해서 난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이곳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의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과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의 13절에 먼저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때를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일치시켜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구원받을 그런 방법이 없죠.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건 자가당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섭리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부모를 주셨는가? 모든 것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책을 뭘 볼까 하다가 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에 당신만 없었으면, 이런 책입니다. 제목이 좀 신나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격들을 통해서 보통 사람, 저 사람만 없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왜 있지? 이렇게 우리는 거부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 챕터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있어도 불안합니다. 버스를 늦으면 어떡하지? 공과금 고지서가 나오면 공과금 고지서가 늦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면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한 사례를 얘기되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이제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여행 갔다 오는데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아무 걱정하지도 않아됩니다. 그럼 그 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페루의 이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검문소에서 패스포드를 딱 제출하니까요. 그 검문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 검문소까지 연락을 했느냐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한 거예요. 우리 지금 딸이 여행을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연락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사관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전화를 하니까 대사관에서 각 나라마다 검문소에 다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이 오면 엄마한테 연락하세요. 페루 검문소에서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엄마 왜 이렇게 걱정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 정신과 의사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왜 장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불안하다는 건 뭐죠? 조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함께하면 오히려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이 모든 단체에 이런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실수를 적게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더욱더 안정성 있는 집단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염려가 큰 사람에게는 너무 지나칠적으로 병적으로 그 사람이 고립되지 말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집단이, 가정이,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면요, 항상 좋고 나쁨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차이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저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답니다. 여기 개인적인 삶의 계획과 목표, 그것을 말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떠난다면, 내 목적, 내 의미를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별개인 것이죠. 돈을 벌어도, 자녀를 양육해도,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드러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뜨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토크쇼 사회자로서는 아주 유명한 오프라 윈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고 더 마음의 부담을 갖고 더 다른 사람보다 충성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향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이죠. 한 예로 사도 바울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을 듣고 그는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접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무엇을 향해 주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누가 잡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소원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 시작.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끼리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망과 시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제가 원망과 시비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망입니다. 원망이 뭔가? 국어사전에는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원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망은 감정입니다. 원망.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환경이 그래서 그래. 우리 때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원망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때문에 그래 그러잖아요. 학생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서 그래. 또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안 자는 사람, 우리 교회 다녀야 믿음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할 때 자신의 처지를 먼저 바라보지 않고 먼저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원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원망과 함께 시비가 들어오는데요. 시비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말다툼하는 것. 이게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동적인 표현입니다. 시비.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런 거죠. 원망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비가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니까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죠. 흐름도 원망하고 원망했으니까 서로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시비하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날까요?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 물 맛이 왜 이래? 우리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고기가 먹고 싶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 끊이지 않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할 때마다 누가 참으시죠?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물 맛없어. 그러니까 샘을 터져서 물이 나오게 돼요. 뭐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걸 먹으라고 줬어? 고기가 먹고 싶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추워서 어떻게 살아?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이거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얼마 동안요? 무려 440년 동안을 그들은 농사짓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렸답니다.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도 못 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텐트 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마음에 원망하니까 시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시비 걸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 아론을 들고 시비를 걸었어요. 너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래? 모세 아론 시비 걸었어요. 그 시비를 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얘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또 들으셨죠? 시비 건다는 말이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한 건 하나님께 시비한 겁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싸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분열시키는 거죠. 이걸 누가 하는 걸 것 같아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들어오고 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 자식이 부모를 원망, 교인이 목사를 원망, 목사가 교인을 원망한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시비 원망하지 않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가 있겠지. 이 원망과 시비는 사탄의 전략인데요.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을 투표했는데 54% 부결이 나왔죠. 미국에서 오바마가 찬성한다 그랬는데 말레이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에서 또 독립을 또 선언한다고 또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가끔 이제 아침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하는데 왜 그런가? 모두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뭘까요? 우리가 세를 내는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세를 내는데 어려운 쪽에 돕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다 써야 되는데 어려운 쪽에 쏜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의정부에서 돈을 냈으면 여기다 쏘면 되는데 이거 뭐야? 여기다 다른 양주에다 쓴다든가 다른 데 쓴다고 우리가 세금 내고 싶겠어요? 서울 시민이 세금을 냈는데 이걸 지방정부로 돌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세금 내고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기주의인데 내면을 보면요 선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같은 나라고 같은 민족입니다. 형제간에서 그렇잖아요. 누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 사람 더 없고 이게 서로 혈육이고 서로 나눈 거잖아요. 세상이 점점 험난해지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합니다. 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자신을 파괴하고요. 집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 원망하게 되는가? 자기중심,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요.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으려면 현재 어려운 상황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현재만 바라보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가다 원망하는 이유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죠.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재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해. 내 자식은 훌륭해.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네가 뭘 할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기다림이 나타나는데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참습니다. 또 믿음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합니다. 또 소망의 특징도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또 사랑도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게 기다림, 오래 참음이죠. 사랑도 소망도 그 다음에 또 믿음도 성령의 열매도 모든 게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원망과 시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마음에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재물이 되어도 완전히 자신을 들여 이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입니다. 온전하게 내가 믿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믿어보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성장이 없냐면요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보다가 안 되면 요걸 좀 의지하다가 요것도 안 되면 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는 열심히 했는데 가만 보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온전하게 한쪽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나를 전제로 드린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로마 감옥에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감사의 은총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죠. 뜻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지금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4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은혜를 조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누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감사의 은총,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그 은총을, 그 기쁨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